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반적인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육적으로 또 마음적으로도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나무가 쉽게 쓰러질 수 있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이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거나 또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자 로마 제국의 각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초대 기독교인들은 또 역시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복음화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외적으로는 이 유대인 동족들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의 내부적으로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신앙은 형식화되어 갔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 간의 차별과 또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또한 지속된 시련과 고난에 지친 자들은 이 세상과 타협을 해서 세속화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우상 숭배하고 또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썼던 그들이 자기 뜻과 계획대로 살거나 또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라 살면서 이 땅에 불을 쐈는데 집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함께 철저하게 실천을 강조하는 바로 야고보서를 보내게 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지금의 상황 가운데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세상과 타협을 하고 물질에 의해서 세속화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오늘 말씀이 또 야고보서의 말씀이 꼭 필요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뿌리 내려서 정말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야고보죠, 야고보. 구약의 히브리식 표현이 사실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이 헬라식 표현으로
야고보이죠. 영어로 발음하면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조상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야곱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뭐 철수나 영수, 여자 이름은 뭐 영자, 순자, 이거 굉장히 많죠. 예. 이런 같은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12 제자들 중에서만도 야고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부르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또 제자 중에서 또 흔한 이름이 유다가 있죠. 유다도 2명인데 가룟 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가룟 출신인 유다입니다. 그리고 다데오 출신 유다가 또 있습니다. 이 중 다데오 출신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야고보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들 4명 중에서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기록할 만한 영향력과 또 지명도를 가진 인물을 추려보면 큰 야고보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중 큰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기록 시기와는 맞지 않습니다. 결국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내 동생이 예수님이고 내 오빠가 예수님이에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엔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되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의 친형이에요. 예수님이 내 형이고 내 오빠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오빠. 예. 우리 오빠 예수님이 말이지. 막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분이 나의 형이야. 나의 오빠. 예수 오빠. 우리 예수 오빠가 온 인류를 구원하셨단 말이지. 막 이러면서 속된 말로 얼마나 뻑이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님이라면 사실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정치계, 법계, 연예계, 경제계 이 모든 상황에서도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먼 친척까지도 그 유명인사 친척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마치 자기도 유명인사가 된 것인 양 거들먹거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형이라면, 그 동생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달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에 대한 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야고보는 야고보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그 자기에 대한 소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자리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떻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부흥과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중심에 서 있는 담임 목사로서 막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겠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사도 요한과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친동생인 나
야고보 목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거창하게 자신을 소개할 것입니다. 당시 사실 맞아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였고요. 또 그렇게 지도자로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거나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형이라고 안 하고 오히려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 동생의 혈육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 이 주종 관계로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종이 있습니다. 수행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보디가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이케데스가 있는데요. 이 집안에 함께 거하면서 수종드는 종입니다. 뭐 파출부, 예전에 파출부 정도, 요즘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왕의 시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둘레이아라는 종은 종살이, 속박, 노예 상태의 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예이죠. 그래서 둘레이아, 둘로스라는 종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자치권이나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종과는 다른 종입니다. 어떤 자유나 권리도 없이 이 주인의 소유된 자로서의 진정한 노예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이 넷 중에 어떤 단어를 썼겠습니까? 둘레이아, 둘로스를 썼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라고 사용을 하고요. 즉 권력을 행사하는 주인이라고 형을 표현을 했고, 자신은 자유도 권리도 없는 전적으로 주인에게 매여 있는 비천한 하인, 노예, 이 둘로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다른 위치나 신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소개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위치보다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다른 어떤 이치보다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다윗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왕궁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입고 있던 에봇이 흘러내릴 정도로 막 춤을 춥니다. 알몸이 되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많은 백성들 앞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야고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베드로,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내가 종과 같이 자신은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이다. 자신의 자유와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섬긴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정체성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 유명한 교회의 교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3대, 4대가 믿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직분이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운 것은 복된 일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받고 신앙의 업적을 이루는 건 역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력, 업적, 이런 직분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주님과의 관계가 성도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주변의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말씀하셔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권석철입니다. 네, 지혜로우신 분들은 본인 이름 내시고 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권석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나는 종이라는 이 고백, 그래서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된 것은 누구로부터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 삶의 가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야고보의 고백과 같이 실제로 이 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자유나 권리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인에게 매여 있고요. 주인의 소유된 자,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내릴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최후 승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화면을 보면, 나무만 보면 그 나무가 이 뿌리가 어떤지 깊은지 낮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비바람이 불면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뿌리 깊은 나무는 요동하지 않겠죠.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고 쓰러지고 심지어 뿌리채 뽑혀지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크고 좁은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얕게 된다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외부의 고난이 더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아프고 더 어려움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아서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피할 길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시험으로 인해 넘어졌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시험이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해서라는 거죠.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아주 작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험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는 믿음이 어떤지 몰라요, 사실. 근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게 될 때 내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내가 정말 견고한 신앙인지 약한 신앙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분명한 관계와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는 이 혈통적인 관계라는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 믿어서, 내 부모가 예수 믿어서 이 믿음 좋은 그들과 함께
관계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회적인 위치로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교회에서 무슨 위치이고 무슨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분명한 뿌리를 두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나는 그의 종이라는 이 고백과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박힌 이 믿음의 성도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한 문안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편지를 기록한 사람, 즉 보내는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를 받는 사람은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구약의 12지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왜 12지파라고 불렀을까? 당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신흥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해서 많은 무리들이 쫓는가 싶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이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이 종교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뿌리가 깊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는 것이 매우 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AD 30년 후반경에 이 스데반 순교 이후부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결국 크게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들은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의 핍박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의 비방이 있고요.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과의 타협으로 인해서 세속화되어 갔고요. 세상의 부와 물질을 축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에 대한 오해와 또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행함도 없고 열매도 없이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이스라엘 나라에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는 유대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새로 생겨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고보가 이들을 향해서 12지파라고 부른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전통과 뿌리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뿌리가 얕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 택하여 부르신 12지파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12지파라는 그 뿌리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즉 시험과 환난과 유혹에서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려는 의도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서양 종교죠. 이미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가 뿌리를 내려서 오랫동안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이 기독교는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문은 3대, 많아야 4대, 보통 2대죠. 심지어 내가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는 신앙의 1대도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게 느껴지는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뿌리가 얕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세속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창세전부터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다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는 것이죠. 뿌리가 얕아서 흔들리고 있는 내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고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뿌리를 확인함으로써 이 뿌리 깊은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당시 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며 존경받는 이 야고보의 문안 편지가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어려워지게 됨으로써 성도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잘 연단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흩어진 것은 고난이요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고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미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교인들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상황이에요.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흩어져가는 우리들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동네에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흩어짐으로써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와 같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뿌리 깊은 신앙으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한 이 문안의 메시지를 통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시고 세상에 흩어지는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최후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 흩어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원래대로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첫째 주와는 다르게 새벽 5시 반, 1부 7시 반, 2부 9시, 3부 11시 예전처럼 드리니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여기 중성전에서 5시 반에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 계속 배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딱 가져가지 마시고요. 많이 남아있으니까 건너방에도 거시고 또 옆에 분에게도 이웃에게도 전달해 주시고 좀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게 전도하는 일에도 또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회 신청을 받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송구 영신 때 기도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에 언제든지 이제 오셔서 기도 받으실 수 있게 우리 지역자님, 속자님께 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 안내입니다. 11조와 주정 헌금 봉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뭐 없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청을 해 주시고 그 외에 봉투들이 있어요. 예전에 작년에 했는데 왜 없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신청을 다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헌금 봉투 신청 사무실에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돌아오는 주일부터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광고인데요. 이강헌 권사님, 최미란 권사님 장녀 이재은 양이 돌아오는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합니다.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오늘도 거룩하며 어떤 구별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멈추지 않는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면 주여 우리의 계획은 헛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기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들 11조 또한 선교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1,000번째까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교통대주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